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보고 되시는 성령님. 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 가나안 입성 프로젝트의 리더로 세워졌을 때였습니다. 왕 중에 제일 어려운 왕이 그 전대 아주 훌륭한 왕을 이어서 하는 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모세, 이 여호수아 전 리더가 모세였는데 정말 역사상 최고의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리더를 이어서 정말 민족의 수건인 사업을 이어받은 이 젊은 여호수아, 부담이 어땠을까요? 또 행여라도 실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아마 그가 실패를 피해 성공할 수 있다면 아마 정말 뭐 그런 표현에 얘기하죠. 뭐 종로 상거리 가서 옷을 벗고 춤이라도 추겠다. 정말 그런 심령이었을 겁니다. 이 고도로 산업화된 이 시대 가운데 사실 우리도 그런 압박을 많이 느끼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내가 형통하리란 말이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네가 좋은 성공을 가지리라 라고 번역됐습니다. 이 번역 굉장히 좋은 번역입니다. 좋은 성공.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보는 좋은 성공이란 주제, 이 말씀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 정말 하나님이 젊은 리더 여호수아에게 소위 말해 훅을 단단히 박아 넣으신 겁니다. 좋은 성공. 그 훅을 박아 넣으시고 방향을 딱 제시합니다. 뭐라고요? 야, 종로에 나가서 옷 벗고 춤추는 거 아니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이 여호수아는요, 율법책을 이제 입에 달고 살았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고, 좋은 성공을 거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그리고 아마 주야로 묵상했을 겁니다. 이 주야로 묵상하다라는 말이요, 연구하거나 숙고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묵상한다는 말은요, 중얼거리다라는 뜻입니다. 그 입술을 계속해서 율법에 넘겨준다는 말입니다. 왜 입술입니까?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혀는 우리 지체 중에 가장 작은 지체지만 가장 강한 지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배가 항해할 때 작은 키가 배의 방향을 결정짓듯 우리의 작은 혀가 우리의 몸 전체, 인생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입술에 율법을 계속해서 중얼거리라 하심은 그의 혀를 율법으로 장악하심으로 그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으로 항해에 들어오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으로 탑리더였던 여호수아가 항해에 들어갈 때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좋은 성공 안으로 항해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전체에서 여호수아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좋은 성공을 거두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게임 체인저가 됐던 것이 바로 율법을 주야로 중얼거리게 하셨던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승리 너머에는 하나님의 영적 전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율법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졌던 때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돌판에 율법을 새겨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오순절은 구약의 율법을 얻은 때이고요. 그리고 신약의 오순절은요,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의 위치가 성령에 의해 교체된 사건이 오순절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율법이 성령에 의해 대치되었다. 율법의 직분도 이렇게 영광스러운데 성령의 직분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냐. 다시 말해 율법을 중얼거림으로써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좋은 성공으로 들어갔던 그 영광스러운
구약의 간증들을 기억하지 않냐? 그렇다면 성령님 자신,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 대신 성령님이 율법을 대체함으로 신약의 성도들이 오순절의 축복 안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걸어 들어갈 영광은 얼마나 더 크겠느냐,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성령님이 임하셔서요,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사람이 말하기 시작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을 따라 중얼거렸습니다. 신약에서는 성령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성령을 따라 말하게 하셨습니까? 혀는 가장 작은 지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에서 계속하는 말은요, 말을 통제할 때 타는 말이요, 혀에 재갈을 물려 그 말을 몰아대지 않냐. 새 오순절에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내가 성령으로 너의 혀를 장악함으로 너의 삶을 운전해 나가겠다. 하나님의 뜻 안으로, 구약보다 더 영광스러운 좋은 성공 안으로 너의 삶을 운전해 나가겠다 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정말로 초대교회가 여러분 전무후무한 좋은 성공입니다. 초대교회가 전무후무한 거룩하고 아름다운 좋은 성공으로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시발이 되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좋은 성공의 영적 전략은 이것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너의 혀를 재가물리게 하고 성령을 따라 말하고, 그리함으로 너희 삶 전체가 성령의 뜻 안에 걸어 들어가게 되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약의 어떤 사람도 상상할 수 없었던 영광스럽고 좋은 성공 안으로 걸어 들어가라 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시절 정말 나쁜 성공이죠. 성공주의 안에 완전히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대치동 학원을 전전하고 있었고요, 영성과 믿음은 완전히 박살이 났고요,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고요, 육체적으로 호흡곤란과 위장장애를 달고 살았습니다. 7월 어느 날 저희 아버지께서 권유하셔서 수련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 수련회에서 저는 소위 말하는 성령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교리가 아닌 나의 존재를 채우는 마치 온천수처럼요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 그렇게 물이 많은지 처음 알았습니다. 눈에서 코에서 계속 물이 나오는데 끝나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입에서는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늘의 언어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제 삶에 올라타신 겁니다. 그날 저의 호흡 곤란 증세와 위장장애는 즉시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는 걸 신학적 연역을 통해 아는 것이 아니라 직관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통해 저를 끌어안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이렇게 들렸다는 게 아니고요, 그냥 세포 곳곳에 스미는 확신입니다. 그 거대한 확신이요, 신학자들은 그걸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성령이 나의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는 양자의 영의 증거를 통해 저는 큰 확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일 후에 제가 삶에 돌아왔을 때 제 삶에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징후 중 하나가 바로 좋은 성공으로의 진입이었습니다. 참 슬프죠. 그 성공주의로 달리며 대치동 학원을 전전하던 제가 끝내 60명 중에 28등을 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부으심을 경험한 저의 개인적 오순절 사건 이후에 성령을 따라 말하게 되고 하늘의 언어로 말하게 되고요, 삶 전체가 그분의 길로 이렇게 턴해서 들어가기 시작한 사건 이후로요 6개월 동안 제가 8등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국 석차가 2자릿수까지 찍어보기도 했습니다. 저희 담임 선생님은요 놀라서요 저에게 어떠한 대학 어떤 학과를 굉장히 강하게 권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알았어요. 제 인생에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분께서 저를 인전하고 계셨어요. 그분은 저를 사역의 길, 신학교의 길로 강하게 이끌고 계셨어요. 그분이 저에게 주는 성공은 세상 부귀와 영화를 쫓는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뜻과 계획을 알고 그 안으로 형통해 가는 성공이었습니다. 지난주 좋은 성공이란 주제, 잠언을 기초로 한 지혜와 좋은 성공이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시작하는데, 오늘 바로 오순절인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이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겠다 싶으면서도 좋은 성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할수록 이게 하나님 섭리예요. 여러분, 우리의 좋은 성공의 뿌리는 성령의 강림하심이에요. 제 삶의 게임 체인저는요, 성령께서 제 삶에 임하신 것이에요. 여호수아의 입에 쥐야로 율법을 중얼거린 것이 그의 영적 전략이었듯, 전무후무한 승리의 전무후무한 영적 전략이었듯, 오늘 신약 성도들의 영적 전략과 지혜는 이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강림하시고 그분을 따라 하늘의 언어를 말하게 되는 오순절의 사건이 바로 교회의 전진의 근거요, 성도의 전진의 근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가장 혼란을 느끼고 있는 교리 중 하나가 있다면 바로 성령 세례에 대한 교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성령 세례 교리에 대해서요, 신학자들은 종종 이런 표현을 씁니다. 두 번째 축복의 교리, 이렇게 말합니다. 왜 두 번째입니까? 첫 번째 축복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거듭나여 구원받는 게 첫 번째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축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축복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대로 이 땅에 살게 하지 않으시고, 두 번째 축복을 부으사, 예수님의 표현은 이겁니다. 그냥 거듭나고 구원돼서 이 땅에 고아처럼 살게 하지 않으시고, 두 번째 축복을 부으사, 그게 보혜사라고 합니다. 카운셀러란 뜻이 있습니다. 동행자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사, 제갈공명, 이런 뜻이에요. 모사라는 뜻이 있어요. 즉 지혜자요 상담자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서 이 땅에서 거듭난 성도들이 고아처럼 살지 않게 해주시겠다. 이게 두 번째 축복, 성령 세례의 의미인 것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이 성령 세례의 교리에 대한 혼돈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서 이 두 번째 축복을 향해 깨끗이 구하고 깨끗이 믿고 깨끗이 걸어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제 삶의 게임 체인저를 많은 분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두 번째 축복을 깨끗이 믿고 깨끗이 구하고 걸어 들어가는 일들이 이 2023년 오순절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 본문은 원어로 볼 때요, 이 두 가지 덩어리를 완전히 구분해서 얘기해요. 복음을 듣고 믿는 일 하나와요, 성령으로 인쳐지는 일, 두 가지로 나눠 말합니다. 첫 번째 축복과 두 번째 축복을 구분하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그 성도들과의 대화에 이 개념이 명확히 제시됩니다. 바울이 제자들에게, 이 제자라는 말은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따르는 이들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있음을 알지도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알지도 못합니다라는 말은요, 그 개념을 모른다는 말일 수도 있지만 헬라어는요, 알지 못한다는 게 체험하지 못한다는 말을 중의적으로 갖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거듭나고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철로 역정을 시작했으나 두 번째 축복인 성령의 강림하심을 제가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원래적 의미는 이거죠.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축복의 존재를. 그러니 뭐예요? 모르니 믿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니 구하지도 않고, 구하지 않으니. 여러분, 가장 허무한 성경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습니다. 아니, 없어서 안 주신 거면 오히려 낫겠어요. 안 구해서 안 주셨다는 거예요. 왜 구하지 않아요? 몰라서예요. 믿지 않아서예요. 그래서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두 번째 축복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요, 그들 안에 성령님을 구하게 하고 갈망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안수합니다. 그러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강림하셨더라. 여러분, 첫 번째 축복은요, 들어 믿는 것입니다. 체험의 영역이 아닙니다. 두 번째 축복은요, 우리가 믿고 있던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성령이 강림하신 자리에 대해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예수께서 부어주셨다. 체험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체험의 축복, 이 체험의 축복에 대해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철필로 우리의 심령에 복음의 내용을 기록하시는 것이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계약서를 쓰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계약서가 다 쓰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도장을 쾅 찍죠. 그 도장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겁니다. 도장이 쾅 찍어질 때 우리는 그 계약 내용에 대해서 믿는 정도가 아니라, 신뢰하는 정도가 아니라 확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되신 약속이니 오죽 우리가 신뢰하고 믿겠습니까마는 성령께서 그걸 도장을 찍어 주실 때의 믿음은요, 믿음이 아닙니다. 확신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림하사 우리가 믿던 바를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청교도 중에 하나죠. 여러분, 조지 휘필드. 우리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조지 휘필드. 조지 휘필드는 그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 두 번째 축복은요, 여러분, 자꾸 이 두 번째 축복에 대해서 어느 막 기도원에서 얘기하는 거, 또는 어느 뭐 이렇게 막 은사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거, 이렇게 몰아가시면 안 돼요. 조지 휘필드는요, 청교도의 위대한 선조입니다. 조지 휘필드는 성령의 강림이란 두 번째 축복, 믿고 거듭나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않고 고아처럼 두지 않고 보혜사를 거듭해서 보내주시는 두 번째 축복. 조지 휘필드는 그의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길버트 테네스가 먼저 설교하고 내가 그 다음에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권면하기 시작했다. 약 6분가량 지났는데, 6분가량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6분이 지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소리쳤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다. 성령이 말하신다. 그는 자기의 영혼에 대한 예수님의 확증을, 예수님이 확증하시기 위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의 부어짐을 거의 제어할 수가 없었다. 다른 사람들도 기뻐서 어찌나 소리를 지르는지 내가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 없었다. 예배 순서를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자신의 영혼이 어찌나 충만해졌던지, 조지 휘필드예요. 나는 자신의 비열함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주권과 위대함에 깊이 인식하며 주님 앞에 엎드러져 울어버렸다. 이 표현 너무 재밌어요. 이 영적 거인이에요. 엎드러져 울어버렸대요. 깨달음이 아니에요. 연역적 추리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체험적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끌어안으시는지 체험적으로 본 거예요. 그곳에 있는 이들은 말했을 거예요.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예수께서 두 번째 축복으로 부어주셨도다. 조지 휘필드는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 영혼을 어찌나 충만하게 하던지 나는 그 앞에 서 있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이 한 곳에 방문하시면, 그럼 창조주가 어떤 장소와 어떤 대상을 방문하신다는 개념이 성경 안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방문하시는 거예요. 방문하시는 거에 대해서 뭐냐면 영광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영광이라는 이브리어를 카보트란 단어를 씁니다. 이 카보트는요, 신학적 의미가 아닙니다. 이 카보트는요, 무겁게 누름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한 장소에 방문하시고 출석하실 때, 저는요, 저희 외할머니가 가끔 이불채를 지어주셨어요. 옛날 방식으로 솜을 가득히 넣어가지고요. 그럼 그 까실까실한 그 면에 새솜이 가득 들어간 이불을 딱 덮으면요, 이게 이불을 덮은 게 아니에요. 사랑을 덮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삼형제가 그 이불을 제일 처음 덮으려고 이렇게 옆에서 꾸며가실 때 마치요, 묵직한 사랑의 임재가 그것을 덮었던 거예요. 카보트가 왔다 그래요. 솔로몬 때요, 하나님의 영광이 제사장들 가운데 임하여서 뭐라고요?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길 수가 없었대요. 그분의 방문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얼마나 빽빽했으면요, 능히 서서 섬길 수 없었대요. 이 성경의 기록이 신화가 아니라 두 번째 축복의 일부임을 조지 휘필드의 일기를 통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조지 휘필드는 그 영광 앞에 능히 서 있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이 두 번째 축복을 예수께서 뭐라고 하세요? 복되신 성령의 약속입니다. 약속된 성령. 약속이란 말은 뭡니까? 믿어질 만한 대상이에요. 요청될 만한 대상이에요. 그리고 모든 성도에게 개방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우린 믿어야 합니다. 이 약속에 대해 우리가 혼돈을 느끼지 않고 깨끗하게 믿어야 돼요. 그리고 단순하게 구해야 합니다. 복되신 사랑의 언약,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성령을 부으시듯, 단비를 부으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카보트를 부어달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출석해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주님,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그 천성향에 갑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고아 같습니다. 오셔서 나를 안아주십시오. 오셔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 일에 대해서요, 조지 휘필드로 우리가 부족하다면 또 큰형님 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스펄전 형님, 예수님 이래로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합니다. 스펄전 형님. 이 찰스 스펄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특별히 이 약속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성령의 부어짐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루시도록 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순절은요, 1년에 한 번 지키는 기념일이 아니에요. 두 번째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스펄전이 도전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하실 수 있는 맥시멈에 대해서 우린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펄전은 이 축복이 없는 상태, 두 번째 축복이 없는 상태에 대해서 물이 빠진 항구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물이 빠지면요, 항구에 있던 배들이 어떻게 됩니까? 멀쩡한 배들이 정말 진흙창에 말 그대로 처박혀서 꼼짝을 못합니다. 두 번째 축복을 받지 못한 심령은요, 믿음으로 움직여 나가지 못합니다. 힘있게 세상을 거슬러 나가지 못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강물을 타고
이 각박하고 씁쓸한 인생을 찬송하며 걸어갈 길이 없단 말입니다. 스펄전의 표현이 이래요. 당대가 이 왕정 때죠. 영국 왕이 그의 모든 권력을 동원해 모든 마차와 모든 인부를 동원하더라도 그 배를 꼼짝도 하게 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중량감이 느껴지세요? 진흙창에 처박힌 성도의 심령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홍수가 들이닥치면 배들은 떠오르고 그 배는 항해하기 시작한다. 스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든 교회들에게서 샘물이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내 말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나와 함께 그 시냇물을 들이키기를 바랍니다. 오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충만케 하실 수 있고 또 여러분으로 하여금 은혜의 홍수를 가지고 집에 돌려보내실 수 있으십니다. 복되신 사랑의 언약, 어찌 우리가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나 비 맞고 가야겠습니다. 올 때 비 맞고 왔는데 갈 때 성령의 비 맞고 가야겠습니다. 여러분 화장실도 들어왔다 나가면 사람이 달라지는데 예배를 들어왔다 나가면 사람이 얼마나 달라져야겠습니까? 비를 맞으면 처박혔던 배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수많은 말이 와서 끌어도 움직이지 않을 것 같던 그 심령이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꿈꾸기 시작합니다. 대학 시절 잃어버렸던 소명들이 다시 내가 항해할 만한 무엇으로 느껴지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대학 시절 한 여류 신학자가 쓴 아주 딱딱한 신학책인데 제목이 너무나 제 가슴을 울렸어요. 성령 나의 희망. 여러분 성도에게 이 세상의 진흙창에 박힌 듯한 성도의 삶에 유일한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여 이 두 번째 축복을 오늘도 흡족히 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하실 수 있고 또 하시라 믿는 것이 두 번째 축복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하나님이요 스펄전의 하나님이요 조지 휘필드의 하나님이며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을 공간과 그룹과 대상에게 쏟아부어 두 번째 축복 안에 항해하게 하시는 아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드렸듯 이 두 번째 축복은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받으면 압니다. 안다는 게 몸 떨고 방언하고 이렇게 안다는 게 아닙니다. 몸은 안 부어져도 떨 수 있어요. 안다는 건 이겁니다. 내 심령이 떠오르는 것을 압니다. 하늘을 향해 내 마음이 들어올려짐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체험을 한 적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아버지께 구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 체험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져버리고 다시 물 빠진 강바닥처럼 여러분 인생의 항구, 심령의 항구가 진흙탕이 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의 교회는요 2장에서 이거 구하고요 4장에서 또 구했어요. 하나님이 이제 그만해라 하지 않으셨어요. 영락없이 응답하셨습니다.
무리가 모인 곳에 진동케 하고 임하셨대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진동했다는 게 물리적으로 흔들렸는지, 사람들이 진동했는지, 아니면 심령이 흔들리는 걸 은유적으로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한 체험은 확실한 거예요. 배가 떠올랐어요. 할렐루야. 항해가 시작됐어요. 우리는 거듭 채워져야 해요. 올림픽은 4년마다 한 번이지만 오순절은 매년 있어요. 왜요? 우린 매년 채워져야 해요. 이렇게 성령이 부어지면 또 인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다시 얘기합니다.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같이 말할까요? 보증. 이 보증이란 말은요, 잔금을 받기 전에 앞당겨 받는 10분의 1, 일부의 금액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잔금은요, 다가올 영원한 왕국입니다. 그런데 그래, 잔금 80년 뒤에 받겠구나, 이러고만 살면 너무 안 됐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10분의 1을 미리 주신대요. 선납금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좀 살아야 되잖아요, 그걸로. 기업이라는 말은요, 우리의 다가올 천국을 얘기하는 게 90%지만요 10% 정도의 의미는요 분명히 이것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들, 예정하신 것들, 그것이 기업입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2학년 때 저의 진흙탕 같던 항구에 성령의 단비가 부어지고 홍수가 나서 배가 떠오를 때 제가 항해에 나갈 때 그 항해는요 다가올 기업들을 향한 항해였어요. 저는 27, 유경화라는 여자를 만날 항해를 향해 선납금을 받은 거였어요. 김사랑, 김인혜, 김나라라는 아이를 낳고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아갈 가정을 향해 선납금을 받아 항해를 시작한 것이었어요. 산위의 마을교회를 개척하고 평생을 함께할 형제자매들을 만나고 이 사역 속에 삶을 꾸려나가는 그 유업을 하나님 저에게 예정하셨던 거예요. 그것으로 항해할 수 있도록 마중물을 부어주신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요. 저는 다가올 기업들을 기대합니다. 다시 삶의 무게와 절망과 유혹과 혼돈이 저의 배를 진흙탕에 처박을 때 저는 압니다. 제게 남겨진 길이 있다는 것을요. 제가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을요. 하나님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아버지시며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에겐 비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에베소서 1장에서 성령님을 계시의 성령님으로만 얘기하지 않고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으로 이야기한 건 저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계시는 특수은총, 즉 구원받고 천국 가는 여정에 대한 교리에 대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계시는 아무데나 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막 기도하다가 어떤 자매, 어떤 형제에 대해서 저 사람이 혹시 내 사람이 아닐까? 이거 계시 아니에요. 아무데나 계시란 말씀은 안 돼요. 계시는 복음에 완결된 말씀에 대한 것이 계시예요. 지혜는 뭐냐면요, 우리의 삶, 이 일반은총에 기록된 하나님의 원리들을 깨달아 알아 그것과 화해하여 걸어갈 수 있는, 계시는 철로 역정을 순탄하게 갈 수 있게 하고요, 지혜는요 이 땅의 왕국의 삶을 순탄하게 살아가게 합니다. 저는 성령님을 계시의 성령님으로 말했으면 감사하지만 섭섭했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사 마음에 눈을 띄워 성도에게 주신 영광의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길 원하신대요. 오 성령님, 나의 희망이요.
오늘 지혜의 성령님의 방문이 여러분을 지나쳐가지 않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혜의 영이 우리를 진흙탕에서 끌어올려서 항해하게 하는데 첫 번째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요, 지혜의 성령님은 우리를 감정의 진흙탕에서 들어 올리십니다. 우리 잠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굉장히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고 교만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이성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굉장히 의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우린 굉장히 감정적입니다. 제가 입증해 보겠습니다. 단기적인 차원에서는 우리의 의지가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게 뭐라고 해요?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죠. 중기적인 차원에서는 우리가 아는 게 우리를 이끕니다. 뭐라고요? 배울 만큼 배운 양반이 왜 그러시냐. 장기적인 차원에서는요, 언제나 감정이 이깁니다. 아무리 배웠어도요, 마음속에 절망과 낙심과 자비 혐오가 강하면요, 결국 그게 삶을 결정짓습니다. 아무리 결정하면 뭐예요? 나 이제 좀 소셜하게 지내보자, 나 이제 좀 사람들이랑 잘 어울려야지, 좋은 사람 돼야지, 작심하면 뭐예요? 그 안에 자기 혐오와 수치와 용서치 못하는 마음과 판단의 감정들이 시퍼렇게 살아있으면요, 오래가지 못해요. 결국 성령님은 우리에 대해서 아십니다. 우리를 항해하기 위해서 먼저 성령님은 우리의 감정의 진흙탕에서 우리를 꺼내려고 하십니다. 아멘. 제가 왜 28등을 못 넘었을까요? 제 의지력이 약했을까요? 제가 28등 못 넘은 건요, 돌아보면 딱 이거예요. 공부하려고 앉을 때마다 감정이 엄청 소리를 질렀어요. 수치감과 무력감과 절망과 쓴마음이 너무 잡음을 내서 집중이 안 됐어요. 그리고 그러고 있는 줄도 몰랐어요. 너무 만성화가 돼서요. 놀랍게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습니다. 감정의 소음으로 인해 아내를 사랑하리라, 남편을 사랑하리라 먹었던 마음, 작심삼일이 됩니다. 아이들한테 잘해줘야지. 사춘기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해야 된대. 오 박사님께 배웠어요. 내 5일 만에 승질이 나와요. 우리의 삶은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감정의 파도를 일으킵니다. 정직하게,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힘든 건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그 벌어진 일이 우리에게 보낸 파도가 힘든 거예요. 감정의 파도요. 증거해 볼까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술을 먹고 감정을 마비시키면 어떻게 해요? 웃을 수 있잖아요. 노래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힘든 건 일이 아니고 감정이에요. 그래서 조나단 마르텐슨이 이렇게 말했어요. 감정은 파도와 같다. 우리는 파도가 몰려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어떤 파도를 탈지는 선택할 수 있다. 몇 년 전에 들은 얘기가 있어요. 제 지인의 지인인데, 이분이 사역자인데, 이분이 첫사랑이랑 결혼을 했대요. 고등학교 때 첫사랑이랑. 낭만적이죠. 근데 결혼하고 아이를 둘 낳았는데, 이 첫사랑이, 아내가 자신의 친우와 사랑에 빠진 거예요. 돌아와서 나는 당신과 더 이상 살지 않겠다고, 나는 내 사랑을 찾아 떠나겠다고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역자가 사는 마을이 되게 작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주 마주치는 사이인 거예요. 죽음을 방불하는 우울증을 경험한 거예요.
집 밖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1, 2년 동안. 끊임없는 고통 속에, 파도 속에 계속 잠겨 있는 겁니다. 근데 그분의 지인이 제 지인인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회복이 돼서 어느 정도가 되냐면, 말씀드렸죠, 작은 마을인데 이 아이들이 스포츠를 하면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전부인과 자신의 친구가, 지금은 부부인 그들이 스탠드에, 운동장 스탠드에 앉아서 응원하면 그 옆에 같이 앉아서 응원하는 사이가 됐다는 거예요. 친구야 잘 지내? 너무 놀랐어요. 이게 헐리우드 스타일이야? 헤븐리 스타일이야? 어떻게 일이 가능해? 그러던 차에 그분이 쓴 책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존에서 그 책을 샀어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그린 일인지. 번역하면 제목이 용서의 초자연적인 능력이에요. 책을 읽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챕터 6, 7까지 우울해요. 뭐 첫사랑을 만났다, 아이를 낳았다, 아내가 점점 대화를 안 한다, 뭐 떠났다, 나는 뭐 이렇게 막 내려가요. 근데 챕터 6, 7쯤에서 갑자기 턴어라운드가 딱 일어나요. 근데 그 소제목이 너무 인상적이에요. 뭔지 아세요? 내 감정의 주인은 나다. 이제 나는 내 감정의 권위를 되찾아와 내 감정에 대해 권위자가 되겠다. 더 이상 나를 배신한 아내가 내 감정의 주인이 아니다. 더 이상 나에게 무정하게 행했던 내 친구가 내 감정의 권위자가 아니다. 내가 내 감정의 권위자요, 책임자요, 주인이다. 난 그들이 내 감정을 결정짓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난 그들이 보낸 파도 속에서도 내 감정을 결정해 나갈 것이다. 얼마 전에 아주 빚 많은 연예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업이 폭삭 망했는데 자신도 채권이 많이 있었대요. 자신한테 빚진 사람이 많았는데 자신이 채무 관계에 있는 자신의 채권자들이 자신에게 빚을 요구하는데, 황화를 요구하는데, 이 채권자들한테, 자기가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한테 빚을 요구해봐도 이 사람들이 변제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이 사람들한테 돈 갚아라 쫓아다녀봐요. 돌아오는 건 없고 자꾸 폐인이 돼가더래요. 자신의 재정에 대한 책임이 이들에게 있는 건 사실일 수 있으나 더 이상 그들에게 권위를 넘겨서는 안 된다는 느낌이 들더래요. 정신을 차리고 그들에 대해서 잃어버리기로 했대요. 그리고 자신의 재정 상황에 대해 내가 책임지겠다는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옆에서 또 다른 빚 많던 연예인이 잘한 거야. 이분도 회복한 분이에요. 잘한 거야. 아니 형, 내가 팬이 돼가더라고요. 정신 차리고 보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방송을 열심히 한 거예요. 다 갚아버렸어요 결국. 여러분, 우리 감정에 대한 채무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떨어지는 주가, 무정한 친구, 무관심한 상사, 비열하고 잔인한 동료들, 때로는 인사 안 하고 지나가는 형제 자매님. 여러분, 그들에게 여러분의 감정의 책임을 묻는 한 여러분 감정의 진흙탕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감정에 대한 권위를 되찾아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하루를 망칠 권위가 없습니다. 그들은 나의 기분을 망칠 권위가 없습니다. 그분은 나의 꿈을 망칠 권위가 없습니다. 그들은 나의 기도를, 나의 예배를, 나의 찬양을 틀어막을 힘이 없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그걸 매니지할 힘이 없어요. 로마서 8장에서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나니. 우리가 연약한데 내가 이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말하면요, 그 연예인에게는 은사가 방송 능력이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은사를 발견합니다. 이 진흙창을 갈아엎을 우리의 참 은사를 발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 탄식하시는 성령님, 할렐루야. 성령님 당신이 하세요가 아닙니다. 내가 이것에 대해 이제 권위를 되찾아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약하니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말이 뭡니까? 주님, 두 번째 축복이 오늘도 내게 필요합니다. 진흙탕에 처박힌 나의 하루를, 진흙탕에 처박힌 내 부부관계를, 진흙탕에 처박힌 내 자녀들과의 관계를, 진흙탕에 처박힌 내 꿈을, 내 부르심을, 내 성도의 교제를 이제 내가 건의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에 대해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 성령님, 이때 마침내 눈이 위로 올라갑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때 마침내 두 번째 축복은요, 우리가 갈망하고 대망하는 우리의 희망이 됩니다. 복되신 사랑의 언약.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흡족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그분이 복되신 강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실 때, 원한이 있는 그곳에, 절망이 있는 그곳에, 두려움이 있는 그곳에, 자기 혐오가 있던 그곳에, 그 진흙탕에 베꼈던 우리의 심령이 떠오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홍수 안으로 항해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정한 세상입니다. 사랑이 식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우리에게 두 번째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랑 안에, 기쁨 안에, 평화 안에 항해할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복된 오순절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 그분의 비 내리심을 간구합시다. 이런 감정이 정복될 때 사람들은 여러분을 신뢰하기 시작할 겁니다. 다른 이들의 감정을 읽고 공감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품이 생길 것입니다. 명석한 판단력과 건전한 사고가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여러분에게 되찾아오게 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그곳에 세우기 원하십니다. 그 사랑과 평화 안에 항해합시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할렐루야. 서먹이 무성하니 우리 간구합시다.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그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리.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사냥은 수 목적은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주께 간구합시다.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여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하늘문 여소서, 하늘을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이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을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여기 내 마른 심령이 있습니까? 물 빠진 항구가 있습니까? 주께 외치세요. 하늘은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사랑의 성령님 하늘을 여소서. 할렐루야. 여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두 번째 축복의 주인 되신 성령님 영원히 감으로 메마른 땅 주께 간구하세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눈을 감읍시다. 이 자리에 출석한 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출석해 계십니다. 이 시간 그분 앞에 저는 설교를 준비하며 진흙탕에 박힌 배를 보았습니다. 비탄의 진흙탕, 만성화된 절망의 진흙탕, 만성화된 원망의 진흙탕, 만성화된 자기 혐오의 진흙탕. 여러분, 그것은 참혹한 현장일 뿐 아니라 오순절 다락방의 약속을 받을 현장인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러한 분들이 계시면 그게 납니다 하시면 오직 주님 앞에 두 손을 듭시다. 그리고 구합시다. 두 번째 축복이신 성령님, 내 위에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구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부어주시고, 예수님, 주께서 너희 보고 듣는 것을 부어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부어주세요. 주님, 우리가 우리의 감정의 땅에 섭니다. 낙심의 땅에 섭니다. 미움의 땅에 섭니다. 용서치 않음의 땅에 섭니다. 주님, 채무자들을 쫓아다니며 그들에게 권위를 주었던 내 감정의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의 성들을 되찾기 원합니다. 성을 빼앗는 자보다 마음을 지키는 자가 나오며, 주님, 분노를 다스리며 감정을 다스리는 자는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용사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흙탕이 되어 있는 이 땅들을 다스려 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부어주세요. 용서의 영으로 이 시간에 임하십시오. 기쁨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감사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평화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 부어주세요. 이 땅에 영원히. 두 손을 주님 앞에 벌리셔도 좋고 가슴에 손을 얹으셔도 좋습니다. 주님, 이 시간
치유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위로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용서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소망의 단비를 부어주시며 믿음의 단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 성령님, 나의 감정을 환경과 사람을 탓하며 그들에게 채권자 노릇을 하느라 권위를 다 팔아버린 자리들을 주님 회개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도우신 성령님, 나의 은사이신 성령님, 내 마음에 단비처럼 임하시고 비전의 항해, 사랑의 항해, 용서의 항해 떠나기 원하오니 나의 보혜사가 되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